아멘. 오늘 말씀은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투.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사탄의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의 영적 전투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음과 생각에서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죄책감이나 그 정죄감에 시달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이런 생각들로 불안함과 우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전투를 요구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을하고 반복적인 깊은 절망감과 세상의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2030 세대 청년 세대들 있잖아요. 그들은 취직과 또 결혼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 때문에 이런 신앙의 위기까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4050 세대들 있죠. 예전에는 정년이 60세였지만 지금은 정년이 앞당겨져서 지금 40대 초반에 지금 병퇴를 하고 희망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아이들을 키워야 해도 아직도 내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또 다른 직장을 가지려고 그러한 스트레스과 우울감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 신앙이 뿌리 깊게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유혹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유혹과의 싸움. 우리 자주 빠지는 뭐가 자주 빠지죠? 여러분들 자주 빠지는 음란물과 또 도박과 또 물질 만능지 만mon에 그곳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과 현혹되어져서 그 유혹에 헤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잘 그것이 떨쳐낼까요? 잘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의 싸움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 수 있을까요? 관계 속에서. 먼저는 가정에서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자식들 간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뭐가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갈등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싸 안으려고 하지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가 많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기심과 질투와 또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 20년, 30년 된 성도님들과 또 새로 온 사람들과의 갈등이 빚어집니다. 또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또 기도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또 교회를 등지게 되는 그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삶의 이 두 가지에서 갈등, 영적 갈등의 싸움이라고 오늘 영적 전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패배자로 빠지게 하는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투에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작부터 또 사사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늘상 전투에 노출되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나요?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접전해서 만나서 이렇게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가자 지역, 지금 이스라엘 그 가자 지역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 아시죠? 청동기 문화, 그다음에 뭐죠? 철기 문화. 이 철기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여서 전쟁에 굉장히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슬과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불보듯 블레셋 앞에 4천 명 가량 그들 앞에 엎드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이 무기에 있지 않았어요. 일단 무엇에 있었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떤 것이 이유가 되었는지? 바로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금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모든 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곧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의 그 사사적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입술이 선포되는 말을 온전히 귀담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사무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언약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전투에서 승리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언약궤를 지금 아주 급하게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은 언약궤가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에 매달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블레셋 전투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주와 함께 내가 동행해야 할까요? 이런 말들이 나왔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일상에서 나의 힘으로 그 영적 전투에서 매일 패배하고 이제 뒤늦게 어떻게 나와요? 교회에 달려 나와요. 주일 성수로 뒤로 나오고 또 뒤늦게 새벽 예배. 우리 새벽에 안 보이시던 분들이 갑자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요. 조용히 우리가 뭐를 하죠? 큐티와 하나님과 조용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는 공부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는 그 큐티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매일이 말씀이 없다면 이 험악한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 이스라엘처럼 깡글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찾는 그 예배가 아니라 지금 순간 날마다 찾고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하나요? 왜 우리가 블레셋의 수치를 당하고 있지? 이 수치는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다. 이럴 수는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언약궤를 가져오자.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져왔는데 그곳에 누가 있나요? 홈니와 비니아스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매우 거룩하고 또 거룩한 언약궤입니다. 궤 안에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과 또 뭐가 있죠?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지켜 보호하겠다라는 그 증거의 궤입니다. 그리고 매우 거룩하고 순결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칠 때는 그들이 먼저 거룩하게 금식을 했고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그곳에 묻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안중은 없고요, 자신들의 뜻과 생각으로 언약궤를 급히 가져오게 하려고 해요. 마치 언약궤가 자신들의 전쟁의 수호신처럼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마냥 부적처럼 그 미신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그들의 속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거룩한 신앙과 그리고 경건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엘리 제사장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가 백성들을 깨워서 우리가 거룩하며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실로에서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도 멀었다고 하지만 그의 영도 점점점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도 이미 예언했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14절과 22절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여러분도 어떠했나요? 이 두 아들이 지금 잘했나요? 이상하죠? 제사장인데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편취하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심을 담은 경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이 거룩한 금식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언약궤를 가져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마냥 구별되지 않는 금식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은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한 거룩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단순히 이것을 행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함으로 전쟁을 준비했다면 어땠을까요? 잠을 불러다가 하나님 음성 앞에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다시 이 재정비를 했다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한적한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 그 아버지의 사역을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역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현장에 달려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거룩의 모습들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한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시 들고 나갔을 때 이들은 이전보다 더 큰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 8배가 많은 병사들이 그들 앞에 또 다시 죽어졌습니다. 어침대 덮친 기억으로 그 모두 뭘 빼앗겼나요?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주랭나를 쳐서 그들은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믿었던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들의 마음도 깡그리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7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이들의 행동에는, 이 이스라엘 행동에는 경고망동이 있었어요. 벌써 전투에서 이긴 것 마냥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 땅이 울렸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우리를 이 능한 신들에서 건지려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두려움을 즐겼어요. 전투의 승리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궤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문을 익히 듣고 알았어요. 여호와의 궤가 나타나면 어떤 적들도 그 앞에 다 쓰러져 죽었다라는 소문이 그들을 두렵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마음대로 서로를 독려해요. 블레셋 병사들아, 속된 말로 이렇게 해요. 쫄지 마.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병기와 군사가 있어. 한 번 죽지 우리가 2번 죽냐? 우리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거뒀고요. 강한 군사와 철기 문화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8절, 시편 78절 6절에 60절에서 64절을 제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의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그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고 두 아들 제사장은 칼에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언약궤가 왔다고 소리 지르며 좋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회개의 말씀, 회개의 언어가 나왔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 가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가져야 되고요, 내가 더 준비해서 더 많이 내 지혜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준비한 것 때문에 자기 꾀에 빠져서 더 나을 수 없는 그 수렁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인본주의적 사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그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한다면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우린 나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했고 내가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주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이 우리 입술에 나오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상처투성인 우리를 싸매 주실 거고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걸어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 속에 우리의 통행함과 회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셔서 영적 전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원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